여러분, 그 초대교회 교회 중에서 최고로 문제 많았던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고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도 은혜가 충만해서 문제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에 이상하게 이단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을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목사님, 즉 목회자라기보다는 어떤 선교사님 혹은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바울은 한 교회를 회장 3년 이상 있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불과 6개월 만에 개척해놓고 6개월 만에 또 다른 곳으로 또 여행을 떠나고 기껏해야 한 1년, 2년, 3년 가면서 교회를 완전히 셋업해놓고 그리고 또 다른 후임자한테 교회를 맡기고 전도를 하고 바울이 일평생 배를 타거나 그런 거 말고요. 혼자 개인의 걸음, 도보로만 일평생 3,800km를 걸었다고 하니까요. 3,800마일인가요? 킬로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을 대륙을 횡단을 2번 왔다 갔다 한 것만큼의 거리라니까 대단한 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지역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 개척해서 아주 정성 어린 교회가 잘 돼가는 게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참 그 마음이 아프거든요. 바울에게 들린 소리가 뭐냐고 하면 고린도 교회 아니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갖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때 아주 싫었습니다. 이해하고 그러세요? 그냥 바지만 벗기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다 알았어요. 그래 그때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 즉 그리스 피플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 교회 내에서 갑자기 막 열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교회 분위기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행어가 하나 생겼는데 유행어가 뭐냐? 너 할례 받았어? 이게 이들의 유행어예요. 당신 할례 받았어? 안 받았으면 꼭 받으라고. 왜냐? 원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우리가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이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양보 없이 당신의 방법으로 한 가지 딱 세우는 구원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행위는 우리 구원에 아무런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니?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돼. 십자가 말고도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이 있거든. 그 율법을 따라 지키라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꾸 율법주의자로 빠뜨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 바울이 심겨놓은 정말 피리며 나는 그 순수 복음을 상실해버린 채 율법주의자들로 빠져버려서 거의 유대인같이 되어버리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고 할례를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바울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라는 이 편지예요. 성경을 여러분 원문으로 쭉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좀 흥분한 분위기가 많아요. 여러분 차분할 때 쓰는 글하고 열받을 때 쓴 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열받아 쓴 갈라디아서예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몇 개 있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좀 약간 흥분해가지고 왜 자꾸 엉뚱하게 율법으로 회개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 율법을 회개하냐? 다시 종의 멍에를 스스로 매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라.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를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현재 무엇을 자랑하냐면은 자기들이 행했던 행위, 율법주의자죠. 행위를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나 할례 받았으니까 좀 더 너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고 자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다 끝나버린 건데 그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거든요. 바울이요 머리가 좋아요. 공부 잘했어요.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여러분 1979년도에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어요. 지금 학계에는 보고가 됐는데 1779년도에 이 발견된 문서를 여러분 잠깐 소개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문서에 보니까 바울의 스승이 바울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유대인 그 산헤드린 공회 회의에다가 보낸 공문이 있어요. 공문. 그 공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시 바울이라는 당시 사울이었죠. 바울이라는 청년이 14살이었는데 가말리엘이 유대인 그 산헤드린 공연에게 보낸 공문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마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일 것 같다. 스승이 바울의 스승이 바울을 뭘 생각했어요? 메시아로 생각할 만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을 스승이. 그러면서 그 산헤드린 공연에 보낸 글 내용 중에 건의 내용이 뭐냐? 이 친구를 그러니까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산헤드린 공의원 회원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산헤드린 공의원은 나이가 40이 넘어서야 겨우 그 프로베이션 멤버 준 회원이 될 수가 있고요. 55세가 넘어야 비로소 산헤드린 공의원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우리나라 상원의원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 40세 이하는 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말리아의 적극적 추천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요 바울이 17살 때에 산헤드린 공의원 준회원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놀라서 이게 별로 가닿지가 않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3년, 4년 동안 프로베이션 기간을 보다가 그가 나이 21살 때에 비로소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50대 중반이 넘어야 되는 산헤드린 공의원 회원을 21세 되는 이 청년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그 임무 태스크를 하나 줘요. 이것만 네가 성공하면 네가 21세에 산헤드린 공의원이 되겠다. 그 마지막 임무가 뭡니까? 우리 유대교를 괴롭히고 비방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을 붙잡아다가 압송하고 반항하는 자들은 다 어떡하라고요? 잡아 죽여라. 즉결 처분권까지 줬어요. 이것만 성공하면 그 모든 사람의 존경과 기대를 받던 이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자칭 메시아 흉내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특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죠? 그가 그 기독교를 핍박하러 갔다가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뜨거운 빛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에서 꼬꾸라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때 예수를 만나고 이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을 내가 자랑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아시죠? 좋게 말하면 배설물이거든요. 배설물을 끌어안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배설물 봐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 자랑하시는지요? 무엇 자랑하세요? 예. 예? 뭐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시는데 막 교회에서요? 예. 물론 저희는 모르겠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이 남자분들은 그거 둔감해요, 굉장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뭐 이렇게 뭐 목걸이 하나, 뭐 신발 하나. 우리는 뭐 그 신발이 그 신발 같은데 그게 뭐 명품이 있고 아니고 막 그래요. 예. 가방도 우리가 목에 뭐 50불짜리나 10불짜리나 100불짜리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무슨 가방이야? 뭐 무슨 똥? 있죠? 있어요. 뭐요? 비비똥? 루비똥, 네. 네, 물론 무슨 똥, 이거 무슨 뭐야, 그러면서 세일해, 굉장히 교회 와서, 물론 서로가 인간이니까 자랑할 수 있게. 자랑은 인간의 본성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랑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할머니가요, 따님이 생일 선물로 이렇게 금반지 닭도를 해줬대요. 이거 자랑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과일 장사 아줌마한테 손가락으로 이거 귤 얼마야? 이렇게 자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팔던 과일 장사 아줌마가 은근히 부하가 난단 말이에요. 지만 자랑하나? 나는 자랑하는 거 보니까 없어. 생각났어요. 나는 3개월 전에 우리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금이빨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안쪽 어금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는 2,000원이에요. 아니, 어금니를 자랑했대, 저는. 이게 인간들의 자랑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방주가 아니고 원래 교회의 역할은 뭐 해야 돼요?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유람선의 역할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크루즈 유람선 타보신 분 계십니까? 크루즈 유람선은 손절할 때 나오잖아요. 뭐 시설이 뭐가 좋고 어떤 게 좋고 프로그램이 뭐가 좋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유람선 같이 교회에 정말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깨끗해요. 우리 교회는요 시설이 좋아요. 시설 좋으려면 왜 교회 갑니까? 호텔 가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늘날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안 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선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서 올해 몇 명을 우리가 결신시켰어요. 아멘. 이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도와줄 때 세례식을요 15명, 20명을 줬어요. 너무 작아서는 안 한다. 100명 줬어요 세례를. 이런 식의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자랑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도 명함 여러분을 찾아서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한 1년 전쯤에 어떤 목사님하고 서로 안녕하세요 서로 명함을 이제 교환한 적이 있어요. 제 명함은 깔끔해요. 그냥 제 교회 이름하고 제 이름만 딱 써있어요. 명화 이름하고. 근데 목사님 명함을 딱 받으니까 어이구, 제가 그때 노안이 아닌데도, 가까이서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명함이 앞뒤로 성함 말고 꽉 차있더라고요. 그 명함을 보니까 여러분의 본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께서 박사학위가 4개나 있어요, 박사학위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박사학위 4개까지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돼요. 없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처음 들어본 대학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은 아닌데 거기 보니까 40일 금식 3회
정말 그렇게 써요. 아니, 그 다음에 40일 금식해놓고, 가로 쳐놓고, 3회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밑에 별표 해놓고 갖다 주네요. 제가 명함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시, 아마 2회시가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할 겁니다. 2회시 입신 경험 있음. 입신 경험입니다. 두 번째 하시는 때 입신하셨대요. 거기까지 좋아요. 밑에 또 하나 더 있는데 3회시 신유의 능력 받음. 가로쳐놓고 뭐라고 써요? 당뇨, 중풍, 점점 해놓고 가면 가로 닫은 것 같아요. 문제들이 손만 대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뒤에까지 한국에 있을 때 무슨 방범대 무슨 해가지고 한 뒤 앞뒤로 꽉 차 있는 명함들이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이 어떻게 엉뚱한데 지금 자랑을 갖고 계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도 제 친구 목사님인데 지금 지난번에 박사를 받았어요. 유명한 대학에서 DTS라고 달라스 신학교라고 유명한 대학이에요. 브루스 윌킨스가 fund하는 학교 있죠. 그 대학에서 PhD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개 목사 그랬더니 친구인데요. 아마 이 방송 들으면 또 화낼 거예요. 왜 내 얘기했냐고. 친구니까 괜찮아요. 내가 아무개 목사 했더니 내가 왜 나보고 박사라고 불러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는 명칭이 좋아요? 박사라는 명칭이 좋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연히 목사니까. 저 박사가 아닐 분들은 박사를 불러도 저는 박사라고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목사예요. 목사는 얼마나 목사여야 돼요 말이죠. 또 제가 제 시간을 가졌더니 하나가 당회장이라는 단어거든요. 목사는 목사예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목사는 뭐예요? 양떼를 살피는 셰퍼드.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타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임무예요. 박사만 하면 뭐합니까? 박사 가운모자 쓰면 뭐합니까?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혹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엉뚱한 격가지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는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 속에 살아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 생각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전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어떤 하든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전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자꾸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이따 본문 말씀을 잠깐 간증할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이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간증을 이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신방됐나 모르겠어요. 스펄저 목사님이 막 울고 있더래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멍어멍 사모님이 아이고 목사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스펄저니 여보 내가 왜 우는지 알아? 당신 설교, 스펄저 유명한 설교가잖아요. 당신 설교에 스스로 은혜 받아서 울고 있군요. 아니야 여보, 내가 내일 십자가 설교를 하려고 지금 십자가 설교 준비 원고를 다 끝내놓고 2번, 3번 읽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눈물이 안 나와. 십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 속에 감동이 안 와. 이런 내가 불쌍해서 이런 내가 한심해서 내가 울고 있는 거야. 스펄전이 이런 고백을 했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고난, 이 모든 단어들이 우리를 막 벌벌 떨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빠진 자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 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진정한 순교자의 삶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랑은, 우리 교회의 자랑은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겠지만 아까 시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입술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정말 미스과의 그런 영적 각성의 그런 도화선되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특권과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와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늘리고 이것도 좁아서 딴 데 가고 피 묻는 분이죠. 이거를 딴 데 가고 얼마나 더 큰 교회를 얻나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우리 교회 말이야 몇 명이거든. 우리 교회 말이야 건물이 얼마짜리거든. 이런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이걸 끝까지 잃지 않는, 이 초심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는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친구야 하는 말이 가장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 동네 아저씨들 그렇게 많이 걸으시잖아요. 저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무슨 병? 네, 혼자 세계적으로 거기 설명 안 할 테니까. 뭐, 그런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장티푸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하필 또, 제 친구 아버지가 꼭 제 친구한테 하는 말이 항상, 얼어. 다음 뭐죠? 얼어 살아요? 예. 자기한테 맨날 얼어.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아들 보고, 부자가 내가 그래야 되는데 항상 뭐라 그래요? 그지? 어르신들한테 옛날 이미 다 거셨어요. 여러분들 옛날 생각나세요? 욕 많이 먹고 자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유대인 당시에 로마 정부 속국들 나라에서 가장 심한 욕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친구야 하는 말이 가장 심한 욕이에요. 왜냐? 가장 처참한 처형이 십자가거든요. 온몸을 발려벗기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거의 3분의 2는 해소시켜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은 다행히 빨리 들어가셨지만 보통 3일 내지 4일을 걸리는데 독수리가 와서 눈을 파먹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상태에서. 새들이 와서 몸을 쪼아요. 벌레들이 막 기어들어와요. 몸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최소한 3일에서 4일 정도 자기 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고통을 참다가 죽는, 보는 사람도 징그럽고 받는 사람도 징그러운 가장 처참한 처형이 십자가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가장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가 그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참 의미를 발견해 보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 살다 보면 어르신들이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정말인 줄 알아요. 저도 학교 갔다 오면 동네 어르신들께서 동네 평상 앞에 쭉 앉아 계시다가 아저씨들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엄마 어디 갔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 집에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 엄마 다리 밑에 있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친구야. 근데 여러분 처음에 듣다가 한두 번 듣다가 세 번, 네 번 자꾸 듣다 보니까요, 그 말이 사실 같아요. 한국만 말씀하는 옆에 분도 나도 알아. 네 엄마 다리 밑에 주워온 거 내가 알아. 너 다리 주워왔어. 네 엄마 찾으러 가. 그치 아저씨.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고민하다가 어렸을 때의 고백입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랑 찾아갔어요. 가서 제가 아줌마 아주머니 나 우리 엄마한테 보내줘요. 우리 어머니가 다리 밑에 계시대요. 우리 엄마한테 날 돌려줘요. 난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갈래요.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이 찡해요. 다른 데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니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사고를 씹었더니, 어머니를 내놔. 우리 어머니도 뚱뚱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맞는 사이즈가 없었어요, 바지가. 항상 몸빼를 즐겨 입으셨는데, 어머니가 제 옷을 씩 웃으시더니, 몸빼를 이렇게 쑥 내리시고, 이 위를 이렇게 올리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배에 이렇게 일자로, 제 어린애 손으로 한 뼘이 넘게, 한 2뼘 됐어요. 이만하게 세로로 큰 상처 자국이 어머니 배꼽 밑에 쫙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자분들 아기 낳을 때 수술할 때 보면 표시 안 나게 잘 한대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쫙 쬐고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 배를 갈른 다음에 정전이 돼가지고 의사가 급하게 꼬마하느라고 대충 꼬매는 것 같아요. 이만큼 배꼽 밑에서부터 얼마나 찢어졌는지 보기에도 흉할 정도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저한테 왜 자랑스럽게 쭉 내밀면서 너 일로 났어. 보기에는 되게 흉측한 수술 자국인데 그때부터 그 수술 자국은 저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흉터 자국, 본인의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싸움 속에서 저를 낳았던 그 어머니의 흉터 자국이, 저 뱃속으로 저 배를 갈고 나를 낳구나. 어머니의 아픔이, 어머니의 그 고난이 나에게는 자랑이 됐어요. 근데 그 동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저씨 또 그러죠. 야, 너네 엄마 어디 갔냐? 우리 엄마 집에 있어요. 아니야, 다리밑이야. 아저씨 우리 엄마 배 못 보셨죠? 이만큼 찢어 있거든요. 그러다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엄마가 떠났을 때 기억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것처럼 처참한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달려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이 은혜를 안다부터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엉뚱한 거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게 뭐냐, 나로 하여금 열받게 하지 마, 그 말이거든요. 뭐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등, 예수 말고 딴 것도 있다는 등, 십자가 구원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도 있다는 등 엉뚱한 소리 하니까 바울이 나 열받게 하지 마.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면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요. 흔적.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 쓴 그리스 말로, 그리크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여기 말하는 흔적은 스티그마타, 복수예요. 바울이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들. 이 흔적은 뭐냐? 이 스티그마라는 원래의 뜻은 상처를 당한 다음에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서 혹은 잘못 아물어서 상처가 굉장히 보기 흉한 흉터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 근데 바울이 이 스티그마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많이 깨졌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쪽 선교순례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거 말고 터키 쪽에 선교순례를 가시면 터키 남부에 타르수스, 즉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이 있습니다. 선교순례가 코스거든요. 바울이 태어난 곳이에요. 13살까지 자란 곳이에요. 그 다소에 가면은 바울의 생가가 있고 바울이 물을 들었다는 우물도 있고 막 그런데 생가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바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어요? 그 공부 잘하고 똘똘하고 엘리트 그 이지적으로 막 생기지 않았어요? 바울이? 우리 그렇게 상상하고 있어요. 바울의 초상화 굉장히 현실적으로 사실화로 그린 거라고 하는데 초상화 딱 보는 순간에 어느 누구도 놀라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 얼굴이 이마는 함몰돼 있고요. 코는 아예 없어요. 문둥이같이. 아예 그냥 이게 문드러져 버렸고요. 이 두개골도 깨져가지고 함몰돼 있는 것 같고 흉터도 많고 보기에 그냥 어떻게 저런 그림이지? 깜짝 놀래요. 근데 거기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실제 얼굴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원래 잘생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의 그 행적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돌이라니까 요만한 주먹으로 던지는 돌 생각하십니까? 이 돌을 던진다는 단어는요, 던진다는 것이 아니라 돌로 찍는다는 단어예요. 돌로 찍는다. 그러니까 돌로 찍을 정도면 요만한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한 손으로 들 정도, 두 손으로 들면 편하고, 이런 돌로 그 사람을 던져서 치는 거예요. 쓰러지면 계속 그 위에 서서 그걸로 돌무더기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아니셔요. 그래서 성문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거의 껍데기 씌워가지고. 근데 이 죽었던 바울이 살아났어요. 다시 성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요. 돌로 찍었으니 이 광대뼈가 함몰이 안 되겠어요? 돌로 찍었으니 이 코뼈가 살아남았겠어요? 돌로 찍었으니 이마가 괜찮겠어요?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수염수술을 해도 100번도 더 해도 제대로 제 얼굴로 돌아오지 못할 만큼 처참한 얼굴로 되어 있는 건데 바울은 이 흔적을 주를 향해 당한 이 고난의 흔적을 이 상처를 이 흉터를 자기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참하는 이 은혜 가운데 나는 이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나는 자랑하노라.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지금부터 6년 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실화입니다. 그분이 항상 저한테 어느 곳에 가시든지 목사님 제 이름을 거명하셔라도 간증하셔도 됩니다라고 저한테 특허권을 주셨기 때문에 저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7년 전에 우리 속히 모임을 할 때 저희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우리 제일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굴까요? 라고 했더니 다른 분명 그때 선생님, 국민학교 중학교 때 첫사랑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권사님 그때 지사님이셨어요. 울면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눈물을 닦고 말씀하시기는 우리 엄마, 아버지, 형제, 친척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왜요? 한국에 안 계세요? 그랬더니 막 우셔요. 12살 때 고아원에 버려진 다음부터 엄마, 아빠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 친척, 누나가 동생과 사형제가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12살 때 혼자 고아원으로 던져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놀라워 정말 awesome. 그 기도를 하고 한 6개월, 한 6, 7개월 지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저희가 신당을 나갈 때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면 저희 지역은 이렇게 한국 방송이 잘 안 나와요. 인터넷으로 제 랩탑 컴퓨터에다가 인터넷으로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어르신들 뭘 좋아하세요? 전원일기? 맞아, 전원일기, 아침마당 이런 거 어머니로 쭉 틀어드릴게요. 틀어놓고 하면 어머니가 집에서 참 아프죠. 아들 따라와가지고 낯설다. 한국 사람도 없는 곳에서 집에서 그냥 힘드셨죠. 어머니가 제가 틀어드리는 거 쭉 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어머니 가보셨어요? 오늘 다 봤다. 그러면 또 다음 거 몇 개 3, 4개 가서 틀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한 번은 제가 아침마당을 틀어드리고 집에 갔는데 저녁을 치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희한해. 왜 어머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왜 어머니? 아니, 글쎄, 희한해. 왜 어머니? 글쎄, 텔레비전 누가 나왔는데, 우리 강권사님하고 닮은 사람이 한 명 나왔는데, 강권사님이 순자거든요. 우리 동생 강순자를 찾습니다. 라고 방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탁 필링이 오죠.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 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연치는 너무 이상해요. 그죠? 이건 확률이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 몇 번이에요? 아까 제가 틀리고, 아침마당 보고 딱 틀어보니까, 아침마당에 보면 사람 찾는 거 나와요. 아시죠? 우리 권사님이랑 굉장히 닮으셨어요. 언니인데. 똑같진 않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최우희 권사님 언니랑 닮으셨잖아요. 그만큼 닮았어요. 어이구, 딱 봐도 언니 같아요. 근데 권사님을 통해서 고향이 수원어디였고 화성에 갔다 갔고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권사님께 전화 드렸더니 권사님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맞다고. 또 집에 인터넷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더니 제가 KBS에다 전화를 했어요. 담당 PD한테.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요? 난 그 사람 다니는 교회 목사요. 그러니까 이 PD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필요 없어. 당사자를 바꿔주시오. 그래서 나도 연락했죠. 그럼 놀라운 게 언니가 미국 와 살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미국 와 살고 있다가 딱 한 번 엄마가 일생의 소원이 하나 죽기 전에 어머니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잃어버린 딸을 찾고자 하는 게 엄마의 소원이라 엄마랑 같이 한국에 건너가서 아침마당에 나왔는데 그게 연락이 없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안 믿어지죠? 놀라워요. 그래서 언니가 오시는데 언니가 텍사스 시골에 사시거든요. 근데 언니가 텍사스로 돌아오지 않고 한국 올 거 아니에요. 텍사스로 오지 않고 저희 그린빌로 오셨어요. 엄마랑 같이. 엄마랑 남편분이랑 또 우리 권사님 언니랑 같이 딱 내렸어요. 공항에. 근데요 어땠을까요? 42년 만에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붙잡고 언니 엄마 울어야 되잖아요. 와 너무너무 소목한 거예요. 어머니? 예. 순자냐? 어디로? 언니?
나야. 뭔가 이게 제가 봐도 설명해요, 이게. 언니도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때 방금 나와서는 그 순자 그거 있잖아. 이 집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꼬마애가 9살 때부터 지게를 치고 여자인데 동네 앞산에 가서 나수로 건물대기 같은 거 던져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 나수를 하다가 왼쪽 복숭아뼈 위쪽에 큰 날짜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병원도 그냥 아물어가지고요. 이렇게 복숭아뼈가 이렇게 두 개로 된 것까지 튕그러진 것처럼 복숭아뼈에 흉터가 나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권사님 거기서 양말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맞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자야. 그때부터 물마다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흉터 자국이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의 효과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권사님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성도 하고 가시긴 했는데 한 가지 더 좋은 거. 이 권사님이 이 키크 장애가 있었어요. 키크 장애. 여기 하시는 거죠, 저기 이렇게. 이게 왜 그러셨냐면은 권사님 마음에 심리적으로 어렸을 때 버림받은 것에 대한 아픔들이 남아 있어서 그걸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엄마, 아빠, 우리 식구들이 나만 고아원에 버렸어. 라고 하는 그 버림받은 것 때문에 일평생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를 만나서 드디어 모든 오해가 다 풀린 거예요. 뭐냐면요,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집이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친척집 할머니네 집에다가 6개월 내지 1년 동안 맡겨놓은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맡겨놓은 친척집 할머니가 이 주사님이랑 같이 한 방에 사시다가 옛날 연탄가스를 아시죠? 연탄가스를 맞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이 권사님 꼬마애는 살아나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연고도 없고 막 그러는데 그냥 고원에다 버린 거였어요. 1년 뒤에 엄마 아빠 찾으러 가니까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헤어진 거예요. 엄마가 일평 동안 너를 사랑했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됐거든요. 얼마나 무시는지 몰라요. 그것이거든요.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근데 신기한 게 엄마를 만나고 그게 해결된다부터요. 이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 마음의 병이 유신의 병을 만드는데 이게 치유가 되니까 깨끗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집시다. 우리가 예수를 너무 편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의 흔적, 정말 흉터예요. 무릎 꿇는 무릎의 흉터, 눈물 흘리는 눈물 자국, 무릎이 해가지고 무릎이 까질 정도로 하는 그 흉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물 자국, 여러분들 나크성을 걸린다고 걱정하죠? 시커 물어가지고 눈이 새까맣게 돼버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 부어지고 있는 그 흔적들, 이런 흔적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흔적만 보고서 흔적 안 보고 나 너 모른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님 앞에 갈 때에 내가 주님을 향해 당했던 여러 가지 흔적들,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당했던 박해들, 고난들, 손해들, 여러 가지 이런 모든 흔적들을 주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어저께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잠들었어요. 밤에 새벽녘에 있었는데 꿈을 꿨는데요. 아,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흔적이라는 말씀을 준비해서 잔 건지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우리 교회 식당 밑에 신교실을 내려갔어요. 근데 그 물 먹는 데 있죠? 물 먹는 데 그 옆에 테이블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요. 다들 여기 다 보니까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거기서 제가 보니 왼쪽 뺨에 이렇게 다른 흉터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셔요. 그 예쁘신 얼굴들이 그 예쁘신 얼굴이 혹시 여기 귀 밑에부터 이렇게 어느 분은 요쪽에 이렇게 거의 일정하게 똑같이 흉터들을 가지고 계셔요. 제가 아이고 집사님도 왜 뭐예요? 왜 흉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왜 난 거야?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다 아물었어요. 거의 다 아물어 가요. 그러더라고요.
기사님들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거의 다 아무로 간대요. 여기도 계시네. 제가 봤어요. 누군지 여기서 말은 안 해요. 일단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다 봤어요. 근데 그 예쁜 얼굴에 확히 흉터가 다리미 긴 자국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근데 빡쟁이에다가 좀 막 있는데, 왜 이래요, 회사님들, 시사님들? 그러니까, 다 아무로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왜 그래요? 목사님 힘드시죠? 나는 상처가 없어요, 나는. 근데 여러분들은 흉터가 있어요. 근데 저보고 힘드냐고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로 간대. 내가 보니까 아무로 가지만 그게 흉터는 남을 것 같아. 근데도 아무로 간대.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지치고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기도하며 눈물든 이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보여줄 흔적들이 우리의 그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정말 있는 건 없지만 영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 교회 때문에 힘들고 아파했던 여러분들 이 흉터들이 지금 다 남아있어요. 걱정하지 마. 이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앞에 보여줄 거예요. 내 딸아, 거기 보니까 남자분도 있었나 모르겠는데, 내 딸아 너 왜 그래? 주님, 내가 교회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몸부림치면서 했던 그 주님을 향한 흔적이에요. 주님이 고고 피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여러분 끌어안고 주님과 같이 오실 거라고 저기죠. 더 놀라운 거. 제가 왜 한숨을 쉬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10시간 운전해 왔는데 보통 저는 시간 맞춰서 한 3시간마다 한 번씩 서요. 한 3번 정도 쉬고 옵니다. 서다가 중간에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하고 막 이러면서 오는데 첫 번째 정거장, 첫 번째 가스스테이션을 딱 섰는데요. 제가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고 나오는데 어떤 백인 아줌마가 음료수병을 들고 들어가요. 딱 봤는데 그 백인 아줌마 이쪽 왼쪽 뺨에 어젯밤에 내가 꿈에서 봤던 그 똑같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제 투자 아세요? 아이고 갑자기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어쨌든 그 받은 꿈이 이게 꿈이 아니구나. 너네 앞에 정말 주님 때문에 가졌던 기도의 흔적들, 이 흉터들이 정말 있구나. 더 놀라운 두 번째는 괜찮았고요. 세 번째 버지니아 전에 그 리치먼드 지나서 또 한 번 쉬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이번에는 백인 아줌마는 아니었어요. 흑인 아줌마인데 아줌마가 아니라 아가씨 아줌마 같은 사람 미국 사람들 잘 나이 차이는 못했어요. 그분은 여기에 이 흔적이 아니고 이렇게 뭐 큰 부시럼 같은 거 여러분 아세요? 빨간 부시럼 같은 거 옆에 딱 똑같은 왼쪽 자리에 그분이 약간 왼쪽 밑이대요. 기 있어요. 역시 또 어떻게 해요?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한 것부터 해서 어젯밤 새벽에 그 꿈을 주신 것도 해서 이제 왜 꿈을 꿨지? 말씀을 준비하다 꿈을 꿨나 보지? 스스로 내가 넘어갔는데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 중간에 섰을 때 그 아줌마들의 그 흉터를 보면서 저는 지금 아까 생각하는 거 계속 보면서 그 아줌마들이 정말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천사가 문득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보여준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흉터가 있네요. 이게 안 아물어도 괜찮아요. 그동안 이제 거의 다 아물어 갑니다. 그러나 흉터는 남고요. 괜찮아요. 이거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보여줄 흔적들이에요. 주님,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다 닦아주실 거죠. 그냥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끌어안고 펑펑 울고 주님 힘들었어요. 주님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탁드립니다.